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또 이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또 먼저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우리 이 새날 경건 예배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지혜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큐티집이 있습니다. 저희는 CC에서 나온 이 풍성함이라는 큐티집 교재를 가지고 날마다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날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예배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은 당시 약한 자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안식의 개념이 있거나 무엇을 지키거나 그와 같은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은 저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읽지만 당시로 따지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 약한 자들을 그냥 눌리고 통치하는 것이 그냥 당연시되었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와 같은 백성들, 또 돌보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거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주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위증하지 말라는 것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된 증언,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휩쓸려서 옳지 못한 것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서 휩쓸려서 부당한 그와 같은 말들을, 증언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처럼 이 부당한 증거들을 하다 보면 당시 가장 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이 지금 이 시비에 이제 말려있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시 사회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던 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되게 야만적인 그 같은 모습들이 그냥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가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어봤었을 때 그의 얘기가 옳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의 편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당시 시대로 따졌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바로 공의와 바로 정의가 그들의 사회 가운데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가 휘말린 일이라고 해서 정의를 어그러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면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당시 힘 있는 자들이 잘못되었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누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뇌물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사는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 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말렸을 때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던가? 바로 이것을 재판하는 재판자들 가운데 이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이 이 본인들이 있는 재정을 흘려보내가지고 본인 편을 들어주는 것.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와 같은 시대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까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또한 나그네이겠죠. 왜? 그들은 거처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없으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어떻게 하는가?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거기서 머무는 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노동력을 갈취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공간에 살았던 것 뿐이지, 그때를 기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앞으로 나그네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잘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인이 힘들 때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 힘들었는지 그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나랑 동일하게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궁질의 마음으로 도와주기보다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멀리 두는 게 이 사람의 그 악한 그 같은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는 백성들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돌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킬 때 주님은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먼저 안식일 전에 주님은 지금 무엇부터 말씀하고 있냐면 앙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6해 동안에는 여러분 땅을 열심히 파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올라오는 모든 소산물들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7주에는 어떻게 하는가? 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갈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는 주님이 분명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은 안식을 하셨죠. 그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 못하는 여러분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여러분 땅조차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7년째에는 그 땅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묵혀둬서 혹시 거기서 재배하다가 남아있는 그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여기는 사람들은 7년째 됐었을 때 온전히 안식년을 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더불어서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탁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11절 말씀 보니까 들짐승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되풀이되는 일주일의 삶도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7일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도 쉬고 그때는 이제 이 가축들이 있으니까 그 가축들도 쉬게 만들고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이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안식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일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늙고 병들고 그 같은 부분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 이렇게 뭐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의 개념이 지금 우리는 뭐로 들고 있습니까? 지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 날로 그렇게 드리고 있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루를 쉬니까 그만큼 들어오는 재정적인 수입은 적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람이 건강도 지켜지는 거고요.
가정도 지켜지는 거고요. 내 주변의 관계도 지켜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못한 사람들은 왜 쉬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일에 중독이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는 사람만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쉼과 안식. 또 일주일의 삶을 따지면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막 봉사도 하다 보면 또 온전히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쉬지 못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나눴었지만 지금 저희가 주 5일 근무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쉬는 게 참 이렇게 성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실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여러분 푹 쉬는 겁니다. 토요일 날 쉬면서 교회에서 뭐 봉사할 것이지만 또 간단히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집에서 막 이렇게 쉼을 보내고 가족들과도 쉼을 보내고, 그 주일날 그 같은 이제 쉬었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런 것인가?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이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절기가 보니까 15절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16절에 맥추절, 그리고 16절 후반절을 보면 수성절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거, 이 무교절이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바로 건짐을 받은 것,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키라는 절기고요. 그리고 맥추절과 수성절은 여기 나는 말씀 그대로 맥추절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양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은 처음 재배했던 그와 같은 열매들의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때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수양절은 연말에 마지막에 거두었던 뭐 곡식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뭐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맥추절과 수양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절기를 시킬 때마다 그들은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11월 달에 되면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쭉 이렇게 유래를 올라가 보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농사를 짓고 거두어진 그 같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쭉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는 개신교 국가들에서 개신교 개신교 이 백성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각자 자기들의 나라와 문화에 맞게끔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왜 지내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뭐 미국 절기인데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만 주님 모이시나요? 아니죠. 주님은 대한민국 사람들 모이시고 아프리카 사람들 모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오랫동안에도 나를 이렇게 먹이시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먹이시겠구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리고 당장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정신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구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안식년과 또 안식일, 그리고 절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내용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그 방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영원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먹여주심을 말미암아서, 또 어떨 때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것들을 더 플로잉하고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통로된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보면 저도 이렇게 처음에 전도사 때부터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쭉 과정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하는 일이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가지고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제가 당혹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들을 한순간도 정말 부족함 없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셨거든요. 이걸 보면 와, 이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돌봐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아니하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또 필요한 부분들을 흘려보내줬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더 주신 것들에 대해서 흘려보내고,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제가 찬양하고 이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우리 복음 성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악보가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어플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건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자, 이 찬양입니다.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자,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소외받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공급하심 아래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나 하나님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통로 삼아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시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어떨 때는 이게 반주도 없이 찬양하다 보니까 음이 틀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앞에 이제 성도님이 계시는 거를 성도님 계셔가지고 눈과 눈을 맞추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약간 이렇게 포즈가 걸릴 때도 있는데 저의 이게 연약하고 약한 부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가지고 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 조금씩 더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또 동행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